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내 노력 가지고 뭘 하는 줄 알고 키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이 그러다 실망하고 안 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걸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표현이 말씀만 따르라 그런 말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비슷한 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을 만나서 이제 통의 가루가 다 되고 병의 기름이 다 됐을 때 그걸 먼저 이제 축복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수넴 여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수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부자로 좀 부유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쪽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 남편한테, 우리 앞을 지나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담 위에다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서 지나갈 때 여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줍시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가 있다가 누웠다가 쉬다가 고마우니까 종인 기아씨를 불러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대답하라 그랬어요. 왕에게 가서 구할 일이냐, 사령관에게 가서 구할 일이냐, 얘기만 해라. 내가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말만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13절 끝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백성 중에 살면서 이만하면 족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고 대접한 것이 다른 뜻이 있어서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한 겁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게하시를 불러서 그 뭐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뭘 알고 있었는지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의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잘 믿질 못했는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엘리사 선지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내적인 음성을 듣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더 좋을 텐데 아마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한 번, 두 번 기도를 했겠냐, 한 번, 두 번 바라봤겠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 텐데 안 됐겠지요. 세월만 까먹었지요. 마가복음 5장의 12의 앓던 여인처럼 이것저것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봤는데 재산은 다 까먹고 병은 더 중해졌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더 이상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현실에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지 마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초반부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공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큰 것을,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할 땐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뭐 좌우지간 다 받아야 좋다 말이지.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받아야 좋지 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추수감사주일 가까우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 주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은혜들 받아야 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받고만 끝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받기만 하고서 줄 모르면 사회바다처럼 이게 생명이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는 자의 축복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됐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는데 그 뜻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의 종을 대접을 잘했단 말이에요. 정성껏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잘 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하고 생명의 축복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의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평생 포기하다시피 하고 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열어주셨단 말이지.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줄 생각, 나눠줄 생각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줄 게 없으면 뭘 했냐? 받아서 주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근데 줄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받아서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나만 받지 말고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생각하는 만몬신에 속지 말고 줄 게 너무나 많아요. 줄 게 없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내가 받을 것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줄 생각을 못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서로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다. 준대는데 뭐 지옥은 서로 받아 자기 걸 하려고 뺏으려고 그러는 데고 천국은 주는 데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려고 양보하니까 거기 평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눠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꼭 줘야 될 게 있는데 세상에 물질, 명예, 권력 뭐 다 나눠줄 수 있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궁극적으로 복음을 나눠줘야 돼. 생명을 나눠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에 기름동 지역에 뭐 복지협회인가 무슨 협회인가 가보니 거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단 말이지. 주는 걸 좋아하니까 나눠주니까 시간을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걸 나눠줘야지.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지. 살려내야지. 가장 좋은 걸 맡겨주는데 우리에게 물질 안 준다, 뭐 안 준다, 뭐 안 준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들켜주고만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고 성령의 역사를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생명이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물질 조금 세상에 뭘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사랑해 줘야 될 것이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거 많이 나눠 주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주다가 복을 받았다니. 받는데 조금 더 하다가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탐욕의 무덤, 불만족의 무덤, 기부로 갔다 해 사막에 죽어가는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런 신앙 하지 말고 주면서는 복이 받는 주는 사람이 뭐가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됐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더 받아서 복이 아니에요. 존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됐는데 이 여인을 보면 복된 여인이다 말이야. 줄 안다 말이지.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걸 보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윗에게 잘못한 걸 깨우쳐줬던 아비가일 같은 모습이 이 여인에게 주도 면밀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선교회원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살려줬어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물질을 맡겨줘 봤더니 물질을 사용할 줄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용할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먹는 도둑질하고 동록이 먹는다 그랬어요.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늘에 쌓을 줄 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아들을 줬다가 아들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맡겨줬더니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걸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을 했냐 말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성경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쬐끄맣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의 기적처럼 맡겨주신 건데 그 내 걸로다만 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받아서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도 전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전해줘야지. 나만 들켜주고 자기 자식에 또 전하지 않고 대도 끊어놓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들 축복해 주셨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뭐 세상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모리아 이 19절 들에 나갔다 아버지한테 갔다가 머리를 감싸 안고 모리아 그러고 엄마 품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자기 뭐 다락방이라고 그럴까 뭐 위에다 진 집에 그 침상에 거기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22절 사안에게 한 명에게 낙이 한 마리 오고 사안하고 보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르되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까? 왜 목사님 찾아가요? 그러는 거예요. 초하루는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은 아닌데 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평안을 빌 일 아니에요. 평안을 빌러 가는 거예요. 오늘 왜 나가요? 그러는 거. 오늘 심야기 되니까 나가지요. 그런 걸. 주님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도 모리아 그리고서 자기 아들이 아파하는 걸 들에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됐는가. 근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비나이다. 그리고 갔어요.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서 거기서 이제 사환에게 이제 멈추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드디어 갈멜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갈멜산에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넴은 요단강 서편 쪽이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 해변 쪽이기 때문에 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40km 정도면 서울에서 인천 정도 같이 떨어진 건데 걸어가는 길로 가려면 4시간 1시간에 4km 걸으면 빨리 걸어도 10시간 거리고 낙이 타고 가면 뭐 배로 빠르다 그러면 그래도 서너 시간 너더 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지요. 가까운 거리는 절대로 아니지요. 거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여인을 알아보고서 기하시 종을 보냅니다. 26절 너는 가서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안 평안하지요. 죽었는데.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지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하고서 그리고 27절 갈멜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발을 붙잡고서 그리고서 통곡을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게하시가 이게 왜 여자가 남자를 붙들고 그러나 그래서 띄워놓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에 괴로운 것이 있어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줘놓고 왜 뺏어갑니까? 그런 타령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하고 게하시가 와서 물어봐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에게만 얘기한 건 하나님께만 얘기하려고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동조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릴 분도 하나님만 밖에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중보 역할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이 거짓말 시키려고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인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내 능력하고 내 지식 내 경험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양다리 걸치는 믿음인데 육신적인 믿음이지요. 사람께 자꾸 개입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처럼 게하시한테 얘기하고 안 하고 남편에도 얘기 안 했는데 주의 종한테 오니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8절 말씀에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여기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 주셨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속에 이 여인도 사람이라 원망 같은 게 조금, 불평 같은 게 조금 쌓여있던 게,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줘놓고 뺏어가려면 왜 줬습니까? 이런 원망 같은 연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서 중심을 통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넓으셔서 죄악된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 나밖에 모르는 거, 내 경험, 우리가 기껏 해봐야 내 경험밖에 더 알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서 우리가 삶은 뭘 몇 년이나 살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단 말이죠. 너희는 그거 잘못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길이길이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 더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죄악되고 이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뭐 나올 수 있고 불평하고 주장할 게 없어요. 그거 모르는 거 많은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 하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는,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건 자자손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갔으면 그럼 된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오래 고통이 되니까 욥도 사실은 또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다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지킨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그걸 이 여인처럼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약속의 말씀대로 살리실 것도 믿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자식들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그걸 줬다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라 그런 말씀. 말씀 붙잡으라는 게 돈도 왔다 가는 것이고 사람도 왔다 가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백세 하나 주더니 그거 잡아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면 그 아들 죽이고 끝내지 않으실 거다 하는 걸 믿었다는 게, 뭘 믿어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부활이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칼 빼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으니까. 물질 맡겨줘 봤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식 맡겨줘 봤더니 아브라함이 믿음 지키더라 말이지. 그럼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쓰시겠다고 그럴 때 아멘 할 때. 그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이 되면 응답된 만큼 쓰시는 건데, 맡기시는 건데, 뭐 조금 맡겨줘 봤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거기다 어떻게 더 맡겨주시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다 생명을 맡겨주시겠어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맡겨주시겠냐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이게 기독교 신약의 핵심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신앙하는 우리들은 이제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재주 이런 거 믿는 믿음 말고,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 된다는 거 이런 거 믿는 믿음 말고, 양다리 걸친 거 말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 말씀만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으로 보증이 안 되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나타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누구신가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 소중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 살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 사람한테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뭐 위로받고 너무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세심을 주실 때까지. 제가 그걸 가끔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대낮에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제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게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되는데, 그 문제 해결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어요.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붙잡히면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그걸 붙잡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고 종류가 다른 사건들이 많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고 다 말씀 붙잡게 하는 거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선상수훈의 결론에 마태복음 7장에. 근데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랬어요. 말씀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걸 알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확실하게 하시겠지요. 근데 이게 현실이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하다고 주님께서 내치는 거 아니고 오늘 이 수냄 여인 본 것처럼 연약한 걸 그걸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다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더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시고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요 고난의 과정인 거예요. 탈탈 털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하고 따라가서 은혜가 된다. 뭐가 은혜가 되냐? 나부터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2차 3차고 안 해결돼도 상관없어요. 성공.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문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데 톱으로 쓸리고 하면서 아주 지극히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당대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하나님 차원으로 예수님 차원으로 이게 나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거 손 놓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뺏을 수도 있고 영원히 뺏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 주시려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그랬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자기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할래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의지하는 거지. 조금만 있어봐요. 돈 조금 있어봐요. 명예 조금, 지식 조금, 알량한 것들 조금 있어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전능하셔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계신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쬐끄만 거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속아도 세상 신에게 이렇게 속을 수 있냐.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과 탐욕의 영이라는.
우리가 신앙 제대로 하려면 이걸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당하고 그 과정 거치고서 욥처럼 바뀌면 갑절의 신앙도 되고 연단된 믿음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지금 허락하신다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방심해요. 뭘 조금 했는 줄 착각해요. 특별한 은혜와 기회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여 연단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 오늘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가서 만나서 얘기 하소연하고 저 사람 가서 만나서 여기가 도움될까 저기가 도움될까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제껴놓고서 그리고서 사람 찾아다니고 상황 찾아다니고 경험 찾고 직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우상단지 힘없는 거 이거 피조물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근데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만몬신에게 속아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지.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 그걸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주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물질에 걸려서 걸리지 말고 자식에 걸리지도 말고 내 자존심이나 체면에 걸리지도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 알량한 지식들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엎드려서 순종하세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일기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하소연했는데 그 심정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진짜 우리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먼저 찾고 기도 먼저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시면 그러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도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주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신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 된다고 빨딱빨딱 일어나 가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씨름하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그 신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중심이 받쳐졌는가 하는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 그 심정 가지고 찬양하시고 수냄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